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지혜로 말하고 선을 행하라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을 많이 하면 자연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되니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고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누구나 말로 실수를 많이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말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을 통제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비유를 들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배의 키 하나가 그 배를 운행한다고 말하면서 혀도 우리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지체 같으나 자신의 입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이웃을 공동체 전체를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야고보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독사에게 물린 즉시 온몸에 독이 퍼지고 극기야는 죽는 것처럼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웃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범죄하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일관성 있게 선한 일에 사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혀가 사악하게 활용되었을 때 그 말은 바로 선물과 같아져서 비극을 초래하고 공동체 전체를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나무도 한 뿌리에서 두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성도는 또한 한 입술로 그 선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지혜 없이 내뱉는 말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행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것들은 다 거짓 지혜라 말하고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거슬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말하며 악이 가득하니 버리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는 거짓 지혜는 이기진 욕심과 탕욕으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과 시기와 혼란을 야기시키고 영적 생명과 사업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하며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결이라 말합니다. 성결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과 욕심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라 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간용이라 말합니다. 간용의 뜻은 죄는 벌하되 사람에게는 인내하고 온유하게 자비롭게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의 뜻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유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도와줄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편견이라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거짓 지혜는 당을 짓고 자신의 이기진 욕심을 추구하는 반면 하늘의 지혜는 구별이나 위선이 없는 공평함과 신실함이 가득한 것이라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어디에서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선한 열매를 이루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늘의 지혜를 사랑하며 그 지혜를 통해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화평케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입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입을 열 때마다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합평케 하는 자녀 되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